시청하는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제초의 말씀 초전법륜계행을 진행하는 부타바라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세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부타가야 보리수 옆에 국제수행학교를 설립하고 선임양성 교육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수행학교에는 부처님의 후예인 석가족 출신을 비롯해서 인도의 어린 스님들이 신나게 공부하고 재밌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장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스님 양성 교육불사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맹상과 수행의 차이점 중에서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상과 수행의 차이점 두 번째 시간으로 기술의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맹상과 수행은 중요한 기술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술의 차이 중에서 첫 번째가 탄력성과 이완성입니다. 맹상은 이완성에 기반한 밀착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부처님이 창안했던 수행은 마음 근육의 탄력성에 기반한 타격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맹상과 수행의 아주 중요한 기술적 차이입니다. 수행은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맹상은 마음 근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맹상은 일반적으로 몸 근육의 이완성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가 계통일 겁니다. 부처님이 창안했던 팔정도 수행책에는 철저하게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느냐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음 근육의 탄력성이 향상이 되면 그걸 활용을 해서 알아차림하는 사띠가 감각 대상으로 밀착 고정하는 힘, 이걸 삼매라고 했는데 그 삼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 삼매력이 향상이 되면 동시에 마음 압력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 압력이 커지게 되면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삼독심이라고 하죠. 삼독심이 기억 이미지와 해체가 되고 분리가 돼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서 흐려지고 오염됐던 마음 공간이 맑아지고 정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존재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을 전문 불교 용어로 표현을 하면 무명을 타파하고 맹지를 획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안경의 색깔을 끼고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의 색깔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공간에
욕망이나 이기심, 분노나 편견, 분노나 원망, 편견이나 선입관과 같은 탐심, 진심, 치심, 이걸 부처님은 세 가지 독해서라고 해서 삼독이라고 했는데, 이런 오염원들이 우리 마음 공간에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마음 공간이 탁해지고 흐려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존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흐려져 버린다. 그러면 인지 오류를 범하게 되고 행동 오류를 범하게 돼서 삶이 점차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 삶을 좀 맑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먼저 우리 마음 공간 속에 존재하는 탐심, 진심, 치심, 이 오염원을 제거시켜야 된다. 그런데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항상 우리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기억하고 결합을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이미지하고 결합을 해가 있는데, 이게 분리를 해서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보리수 아래서 깨닫고 보니 기억 이미지하고 탄탄하게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해체하고 분리하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 압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 마음 압력은 마음 근육,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사띠, 이걸 부처님은 팔정도 수행체계에서 제7번 정념이라고 했고, 요 정념을 빨리 부처님이 사용했던 원어로는 사띠라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영어권에서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을 했던 바로 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띠에는 알아차림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근육이라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서양에서는 수행 문화가 동양만큼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 알아차림 용어만 이해를 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마음 근육의 기능이 있다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팔정도 수행체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 알아차림 기능이자 마음 근육 기능인 요 사띠, 이 힘을 키우면 사띠가 대상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마음 집중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음을 구성을 하는 모든 인자들이 대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구성 인자 중에서 알아차림 기능, 사띠 기능, 마음 근육 기능만 대상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집중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사띠가 집중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건데, 이걸 하문어로 음사를 하게 되면 삼매가 됩니다. 그런데 명상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재포장해서 전 지구 차원에 확산시킨 마인드풀리스 계통에서는 알아차림 기능은 이해를 했는데 마음 근육 기능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행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부처님은 철저하게 탄력 기술을 써서 탄력성을 키우고 집중력을 키우고 마음 압력을 향상시켜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과 같은 노폐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명상 쪽에서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 요가 기법과 결합을 시켜서 이완성에만 포커스를 둔 거예요. 자, 이걸 다르게 보면은 혹시
시청하는 법부님들 맹상 음악을 들어보시면 그게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 하던가요? 아니면 안 오던 잠도 좀 오던가요? 저는 정서가 그래서 그런지 그걸 들어보면은 안 오던 잠까지 오더마. 그러니까 좀 그 탄력이 있는 것보다는 좀 느슨하게 늘어지죠. 이게 바로 이완성의 기반을 둔 겁니다. 모든 운동은 특성이 있습니까? 유도는 부드러움이 특성이죠. 그런데 태권도는 부드러움보다는 빠르기라든지 좀 더 탄력성에 포커스를 맞췄죠. 경직되고 수축된 것은 이완을 시키면 좋죠. 그런데 마냥 이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느슨해지고 더 넘어서면 무기력해 접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피곤할 적에는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면 좋지만 3일, 4일 누워서 잠을 자라 크면 좀이 쑤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 좀 괜찮은 리조트 같은 데 가보면 휴식 프로그램이 쉬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마냥 이완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더 많더라는 거죠.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도 탄력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용수철이라고 하는 것을 늘어뜨려 보면은 이완이 되지만 놓아버리면 다시 원위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워주면 그 속에는 이완성도 포함이 된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6년을 깨닫고 나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했다라는 것이 사마타 기법의 기초에서 수행을 했고 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 사마타 기법이라는 게 이완성에 초점을 둔 거거든요. 그런 6년을 하고 보니 수행 진도가 어느 단계까지 나가다가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완성에 기반한 수행을 포기하고 보리수 아래서 사티 수행에 기반해서 새로운 수행법을 적용을 하니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상의 깨달음으로 정득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완성에 기반해서 수행을 하다가 탄력성에 기반해서 수행 기술을 바꾸니 수행이 폭발적으로 진도가 나가면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다. 바로 요 수행 기술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낸 겁니다. 이것이 수행과 맹상의 기술의 차이 첫 번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맹상은 이완성에 기반해서 기술을 사용하지만 부처님은 철저하게 마음 근육의 탄력성의 기초에서 수행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행과 맹상의 중요한 기술적 차이는 수행은 철저하게 타겟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맹상은 또는 일부 수행은 밀착 기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밀착 기법을 썼지만 요 사마타 기술을 썼지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는 어느 한계까지만 수행이 진도가 나가고 더 이상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기술을 사용을 해야 수행 진도가 더 나갈 수 있노? 해서 보리스왈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행을 점검을 해본 결과 마지막으로 타겟 기법을 사용을 하면서 최상의 깨달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술을 찬찬히 분석을 하고 3개월 뒤에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할 때 바로 팔정도 수행 체계를 가지고 수행을 지도하고 그 제자들이 짧은 시간에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걸 보고 요 기술이면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 이후로는 남아있는 텍스트에서는 밀착 기법에 기초한 수행을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요 타겟 기법의 보조 기법으로 밀착 기법을 사용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타겟 기법이 빠진 밀착 기법을 사용한 게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전통적인 불교의 입장에서, 물론 맹상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수행이라는 큰 바운더리가 있고 그 안에 맹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중에서 맹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모르기는 해도 아마 구글 검색창에 가서 보면 맹상이라는 용어의 검색이 스트레스라는 검색어와 쌍을 이루고 검색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행과 맹상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 중에서 첫 번째로 수행을 큰 기술이라고 보면 맹상은 그 큰 기술에 담겨져 있는 작은 기술들이다. 여기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 숫자만큼 수행의 종류도 있을 거고 동시에 맹상의 종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수행자나 맹상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이나 맹상의 이론과 기술이 최고로 좋다고 주장도 할 겁니다. 그런데 주장은 주장일 뿐입니다. 반드시 주장은 실천을 통해서 그 유효성이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유효성이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죠. 수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가보면 다양한 문화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양한 문화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 돈이 될 만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기술 한두 개만 특화를 시켜서 거기다가 양념을 조금 더 쳐서 포장을 새롭게 해가지고 세계 무대에 재판매를 하는데 그걸 문화계통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예일대학의 인문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잘한다라고 해서 예일 갱스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특히 저번 시간에 수행과 맹상의 중요성이라든지 방향성에 살펴봤던 것처럼 수행은 불편한 마음 상태를 수행 기술을 사용을 해서 편안한 마음 상태로 변화를 시키는데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어떤 자극을 통해서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생활 습관이나 삶의 태도나 행동 양식이 좀 잘못돼 가지고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어서 인지 오류를 범해 가지고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은 수행 기술을 사용을 해서 짜증난 마음 상태를 편안한 마음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생활 습관이라든지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라고, 그래서 그걸 생활 속에 완전히 체화를 시켜야 불편한 마음 상태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인드풀니스, 미국에서 포장되고 세계 상품으로 만들어졌던 문화 콘텐츠, 마인드풀니스 같은 경우에서는 수행 기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삶 전체를 다루는데 명상은 불편한 마음 상태만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 마음 상태를 다루고 나면 숨을 쓸만 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던 그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불편한 상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기술 하나 사용해서 숨을 쓸만 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죠. 가령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큰 병에 걸렸던 분들 보면 병원에 가니까, 저도 가니까 나가 의사가 맨날 저한테, 아마 그 의사는 내한테 잔소리하는 재미로 진료를 하는지, 스님 이러셔야 됩니다, 저러셔야 됩니다, 스님이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 상황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 하시더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직면에 있는 요 현상만 다루는 게 아니고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요 현상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만. 그런데 되게 큰 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하는 중에는 생활 습관을 좀 바꾸시더만.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게 또 재발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옛날 생활 습관으로 돌아간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이걸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는 지금 그 상황 때문에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그런 불편한 마음 상태를 지속 반복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행동 방식도 바꿔야 되고 삶의 태도도 바꿔야 됩니다.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은 반복됩니다. 그런데 행동이 바뀌려고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인지교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도 바꿔야 되고 당신이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야 되고, 그래야 이 불편한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삶 전체를 다룬다 이랬던 거예요. 명상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은 빠지고 수행 기술만 특화를 시켰다. 이걸 예일대학교 인문학자들이 너무나 잘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수행과 명상의 또 다른 차이점들이 확연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시고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그리고 녹야원으로 가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그리고 45년 동안 반경 350km, 1년에 1300km를 다니시면서 수행을 지도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법문도 하셨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법문을 하셨을까? 45년 동안 설법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찬찬히 보면, 그리고 대성경전도 찬찬히 보면 그 프레임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프레임을 가지고 법문을 하신 걸 알 수 있고, 그 프레임을 이해를 하면 경전을 보기가 훨씬 안목이 넓어지게 될 겁니다. 프레임은 단순합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수준에 따라서 이 사띠라고 했죠. 또는 빠냐라고 하죠. 존재를 바라보는 수준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정해진다.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이게 부처님이 바라봤던 핵심이었습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수준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존재를 내 식대로 보면 이걸 부처님은 무명이라고 했죠. 무명이라고 했는데, 존재를 내 식대로 보면 어떤 행동을 할 적에 그 행동을 하고 나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측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청하는 법부님들도 그렇습니까? 주식을 사면 그냥 삽니까? 요 주식을 사면 이게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집을 살 적에도 그냥 사십니까? 아니면 요 집을 사면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대충 감을 잡고 사십니까? 뭐 각자 알아서 사시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적에 상황을 내 식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수준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행위의 결과가 어떨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 불교 전문 용어로 유의라고 합니다. 유의라고 했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행위라고 했죠.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적에는 그 상황을 이해할 때 항상 자기 수준에서 자기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떨 거라는 걸 예측을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면, 그 행위가 끝나고 나면 쿨하게 벗어날까요? 아니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대치를 가지고 행위의 결과를 평가를 할까요? 평가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주식을 다시는 사나 봐라. 그때 내가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차.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대치를 가지고 행위의 결과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기대치에 스스로 속박돼 버린다. 아무도 발목을 잡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행동을 해놓고 행위의 결과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자기 발목을 지가 잡고 있다. 그래서 성찬 스님도 계속 그러셨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존재는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단지 당신이 기준을 가지고 존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당신의 기준에 당신 스스로 속박됐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좀 답답해지고, 삶이 답답해지면 고통지수가 증가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존재를 바라볼 때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걸 부처님이 맹이라고 했죠. 이걸 부처님이 맹이라고 했고 때로는 맹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무명을 타파하고 맹지를 획득하면 이런 슬로건이 나오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는 상황이 종료되면 원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면 그 상황으로부터서 즉각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할 적에 그걸 무의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상황에 따라서 행동했다. 어떤 의도를 예측하고 행동하지 않았다. 요 위라는 거의 할 위자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면 그 상황에서 즉각 자유로웠다. 요 자유, 다른 말로는 해탈이라고 했죠. 해탈되었다. 그렇게 벗어나니까 벗어나는 것만큼 삶이 쿨해졌다. 청정해졌다. 그 청정해진 것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삶이 답답하고 괴롭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삶이 쿨해지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이게 부처님이 45년 동안 이 프레임을 가지고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법문을 하다가 좀 질문이 들어오거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다른 비유 같은 걸 많이 들다가 법문을 중단해야 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프레임 안에서 법문이 되다가 중단된 것들이 많고, 허리우드 액션이라고 합니까? 그 요즘 허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좀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또 막 속도가 났다가 잔잔하게 흘러갔다 속도가 났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경전을 할 적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도 계속 이 딱딱한 이야기만 할 수가 없으니 저 프레임 안에서 다양하게 비유 같은 걸 들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 프레임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나 찬찬하게 경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저 단순한 그리고 심플한 프레임을 가지고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문을 하셨던 겁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수준에 따라서 당신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수준에서 존재를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의 결과를 예측을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행위가 끝나고 나면 당신이 처음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행위의 결과를 평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고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 삶은 답답하고 고통지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수행을 해서 마음 공간 속에 존재하는 탐심, 진심, 치심을 해체하고 분리해서 제거하고 마음 공간이 맑아지게 되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면 그 상황에서 즉각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삶이 쿨해진다. 청정해진다. 그러면 그렇게 삶이 청정해지는 것만큼 행복지수도 증가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45년 동안 줄기차게 반복해서 법문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이 부처님 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녹야원으로 가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그리고 오비구들에게 인류의 자유와 진보를 위해서 수행을 전해줘라 라고 하는 전법선언 하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익혔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신한테 하는 강의였습니다. 거친 강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BTN 불교방송 제작진들 그리고 관계자들에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함께 해주신 시청하는 불자님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수행의 끈 놓지 마시고 공덕 쌓는 거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고개 들어보면 그것이 극락이고 부처를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법우님들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 행복하십시오.